우리 삶과 그리고 우리 신앙에 찾아오는 영적인 사이클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셨습니까? 몸과 마음에 에너지가 방출된 것과 같은 지침, 그리고 피곤함, 그리고 영적인 무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영적인 무력감과 그리고 고단함을 떨쳐버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독수리에 대해서 묵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 것이 하나 있는데, 독수리라고 다 같은 독수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게 저는 두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검독수리. 검독수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검독수리, 여러분 어디서 사냐 하면 높은 바위 그리고 깊은 계곡에서 살아요. 그리고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살아있죠. 그리고 눈이 아주 매섭습니다. 발톱 한번 보세요. 발톱. 네. 발톱은 매우 예리하고 그리고 날카로워요. 그리고 아주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2m가 훨씬 넘는 그런 날개를 활짝 펴서 높은 창공을 활공하면서 하늘을 지배하죠. 그리고 언제나 신선한 고기를 사냥해서 먹습니다. 폭풍우가 밀려올 때는 오히려 그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으로 오히려 과감하게 뛰어들어요. 그리고 유유히 높은 하늘 창공을 즐기는 것이 바로 이 검독수리입니다. 또 대머리 독수리가 있어요. 대머리 독수리. 한번 잘 보세요. 동물의 왕국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덩치가 좀 커요. 지금 먹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죽은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체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달려들어서 개걸스럽게 먹이를 먹어 치웁니다. 검독수리와는 달리 주로 지상에서 활동하면서 썩은 사체 주변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사냥한 그런 사냥감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자기 먹잇거리를 찾아내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쫓아내면 혼비백산해서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폭풍우나 그리고 비바람 이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으면 움츠러들거나 그리고 몸을 챙기기에 분주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독수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는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검독수리에 속하는가 아니면 대머리 독수리에 속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지금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는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는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독수리를 흔히 부를 때 하늘의 제왕이라 부르죠. 그리고 새 중에 왕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새들과 비교해 볼 때 강한 발톱이 있고 그리고 부리가 있고 창공을 날라요. 그리고 탁월한 사냥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새들과 비교해서 월등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제왕 그리고 새 중에 왕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수리가 어디까지나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명확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자신의 신분을 알고 그리고 독수리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알 때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산속에서 독수리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알을 가져다가 자기 집 닭장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알에서 이제 나온 독수리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병아리잖아요. 병아리 같이 함께 같이 자라요.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뭐예요? 독수리예요.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병아리니까 내내 병아리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땅바닥을 긁어서 벌레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독수리인데도 꼬꼬댁 소리를 내고 날개를 푸득푸득 두세 번 정도 그려서 공중으로 날지 않고 한 조금 두어 자씩만 날면서 스스로를 닭이라고만 여깁니다. 세월이 흐르고 독수리는 어느덧 늙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하늘을 보니 아주 큰 새가 튼튼한 날개를 펴고 거친 그 비바람 속에서도 아주 유유하게 위풍당당하게 그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닭장 속에 있던 이 독수리는 옆에서 모이를 쫓던 그 닭에게 물었어요.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너나 나나 그분과는 다른 신분이야.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 이러면서 닭장 속의 독수리는 아예 딴 생각일랑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닭이라고만 여기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살펴봤죠? 검독수리 그리고 대머리 독수리.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 매일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정체성.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안 보고 우리 할 수 있죠? 네. 안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시작.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배자, 복음 전도자, 주님의 동역자,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분명히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장 속에 놓였을 때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며 하늘 한번 날아보지 못하고 그만 푸드덕거리며 생을 마감하는 그런 독수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겉모습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또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상속받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능력, 하나님께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닭장 속의 독수리처럼 우리는 그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는 그 새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독수리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육식성입니다. 그리고 눈매가 매우 무섭고 눈매가 사납니다. 공중을 높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땅에 두더지나 뱀 이런 것을 발견하면요, 공중에서 날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 먹이를 낚아채요. 지금 먹이 낚아챘죠. 네. 평상시에는 어느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민첩하게 아주 잘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니까. 그런데 그만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 동안에 맹수들이 습격을 받게 되면은 날지를 못해요.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너무도 당황했기 때문에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독수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죽어라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날지 못하니까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는 늘 담임 목사님이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잖아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과 삶에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줄들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우리는 범독수리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수 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창공에서 홀발 날아야 될 텐데 그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뱀 독수리처럼 그저 도망가면 우리는 우리 신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악한 세력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분에 걸맞는 우리 정체성으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 예배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정체성을 가지고 매사에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검독수리가 어느 조류보다 탁월하고 월등한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검독수리는요,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대머리 독수리는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산다 그랬죠? 지상에서.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독수리는 수십 수천 미터의 높은
검독수리는 높은 곳에 아까 산다고 그랬잖아요. 바위나 절벽에, 고산 절벽에 둥지를 틀고 번식을 합니다. 이 검독수리는요 결코 낮은 땅에 둥지를 틀지 않아요. 높은 하늘에서 유유히 날아다니며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독수리는요 높이 날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눈을 봤잖아요. 어디에 어떤 먹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먹이가 어떤 움직임을 있는지 다 알아요, 이 검독수리는. 그래서 다른 어떤 새들보다도 유리하게 사냥을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호주 골드코스트 동물원에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뒤에 보이세요? 왼쪽이 사람의 눈이고 오른쪽이 독수리의 눈이에요. 그래서 1m 높이에서 사람의 눈으로 쥐를 봤을 때, 그리고 독수리의 눈으로 1m를 본 거예요. 1m 높이 창공에서. 10m에서 사람의 눈은 점처럼 보이죠, 먹이가. 그런데 독수리의 눈은 어때요? 보이죠, 먹이가. 1km에서는 안 보여요. 1km 높이에서. 그런데 독수리의 눈은 먹이가, 사냥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과 독수리의 눈 시력 비교한 그림입니다. 1m, 10m, 100m, 1km 거리에서 인간과 독수리의 시력 차이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독수리는 1km 상공에서도 마을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독수리의 눈은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떤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독수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마음만 먹으면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km 높이에 1km 아래에 있는 그런 쥐를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독수리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독수리는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살기 때문에 저 아래에 있는 동물의 먹이도 찾을 수 있고, 또한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검독수리는 지평선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훤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검독수리는.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신속히 대처한다는 거죠. 폭풍우가 불어오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올지라도 다른 조류들은 이 폭풍우 속에서, 이 비바람 속에서 힘든 일을 당하지만 오히려 이 검독수리는 초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구름이 2000m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는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름의 2000m보다도 훨씬 높이 올라가는 이 검독수리,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위기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우리 아까 살펴본 대머리 독수리, 활동 영역이 대부분 지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영역에만 생활 반경을 두고, 그리고 검독수리와는 반대로 확연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늘과 맞닿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검독수리와 같이 우리는 능력 있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환경을 피해갈 수 있고, 우리는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우리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검독수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맞닿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생활은 바로 우리가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 모든 사역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맞닿은 기도 생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애쓰고 힘쓰고 강조한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의 위대한 그 목사님들의 그 기도 생활을 보면은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 목사님은 30분 이상 기도한 적은 없다. 그러나 30분 이상 기도를 쉬어본 적은 없다. 이해가 되시죠? 30분 이상 기도한 적은 없지만 또한 30분 이상 기도를 쉬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맞닿은 삶,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죽은 자 14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30분 이상 기도를 쉰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헤네스 긴 목사님은 그의 자녀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야구를 보면서도 입으로 방언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늘과 맞닿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여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검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 삶에 불어오는 바람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독수리는 상공 5,000m까지 높이 날아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2-3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독수리는 바로 바람을 탈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새와 독수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참새와 독수리의 다른 점 하나는 나는 거예요. 나는 거, 날갯짓 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참새도 날아요. 그렇죠? 독수리도 날지만 참새와 독수리와 나는 것은 달라요. 참새는 어떻게 날아요? 자기의 힘으로 퍼덕퍼덕 날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만으로 날기 때문에 참새는 창공을 날 수가 없죠. 10m, 20m 날아가면 날아앉아야 돼요. 50m나 100m나 날아가면 숨이 차서 이 참새가 헐떡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대요.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 독수리는 바람을 탈 줄 압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2시간, 3시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바람의 힘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는 보통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서 5,000m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독수리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새처럼 여러분 내 힘으로 파닥파닥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예요? 구원 그 이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참새처럼 사고하고 참새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코 창공을 비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고로, 우리는 새로운 생활로, 그리고 새로운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하늘을 비행하려면 참새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독수리로 변신해서 우리는 그 독수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는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비상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검독수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높이 높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창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풍지대를 원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무풍지대 아시죠? 네. 바람이 없고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바로 무풍지대입니다. 그러나 이 무풍지대가요,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정체돼요. 그리고 자칫하면 이 무풍지대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 아닌 파멸의 길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도 무풍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적도 무풍대. 말 그대로 1년 내내 적도 부근에는 바람이 약하거나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배가, 큰 배가 이동할 수 없잖아요. 바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원들은요, 이 무풍지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배가 나올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적도 무풍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풍지대를 때로는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무풍지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비바람, 그리고 크고 작은 광풍을 우리의 삶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풍으로, 그 비바람으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몰아가시고 우리를 이 광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높이 날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일생은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애굽에 팔았죠. 그리고 또 광풍이 불지어 그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광풍이 불고, 또 꿈을 잘 해석해서 이제 그 광풍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이 바람 때문에 결국은 총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광풍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검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어떠한 광풍이 불지라도, 우리 삶에 어떠한 비바람이 불지라도, 순풍이든 역풍이든 어떠한 폭풍이든 우리는 이 바람을 우리는 잘 올라타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힘을 빼라.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높이 높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날아가는 그러한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의 바람이 불든 어떠한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신뢰의 그 날개를 달고 우리는 우리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는 그 바람을 올라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날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검독수리는요, 바람이 없는 날보다 바람이 부는 날을 더 좋아해요. 왜요?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바람을 탈 줄 알거든요. 오히려 그 바람이 불면, 인생의 폭풍이 오면 검독수리인 우리는 그 속에 믿음의 날개를 피십시오. 또한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는 그 속으로 원망, 불평,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기도의 날개를 펴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 우리는 그 날개를 이용해서, 그 폭풍을 이용해서 우리는 높이 우리는 오랫동안 그래도 우리는 비행할 수 있다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잘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지금 인생에 어떠한 폭풍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높이 하나님과 맞닿고 그 바람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질병도 우리는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진웅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의 영성. 여기는 독수리와 참새는 다르게 지음받았다. 참새와 독수리의 비행법은 다르다. 참새는 작은 날개로 날갯질을 해서 날아다닌다. 하지만 독수리는 큰 날개로 바람을 이용하고 기류를 이용하여 비행한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참새들은 감히 날지 못한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른다. 바람으로 인해 더 빠르게 날 수 있다. 거친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는 더 높이 더 날아오르는 것이다. 거친 바람이 독수리에게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역경의 바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날아오르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 오늘 우리는 참새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독수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독수리로 창조된 우리 모두, 우리는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올지라도 우리는 비상한 믿음의 날개와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그 폭풍 속으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날갯짓을 가지고 더 높이 하나님께로 맞닿는 우리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독수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